예, 마지막에 베스트를 남겨놓지는 않고요. 제일 짧은 걸 남겨놨습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몰라요, 또 여러분이 또 잘 받으시면 길어질지. 오늘 그 찬양대 하시는 걸 보고 참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사실은 저희 교회가 10주년 좀 지나가지고 새 교회 새 예배당 입당할 때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입당 준비하면서 한국의 유명한 작곡가가 곡을 하나 써줬어요. 저희 교회 그 교회 주제가 될 만한 그 후렴에, 저희 교회 이제 영어 이름이 주빌리 프레스비테리안 철치, 주빌리 장로교회, 이렇게 기쁨의 교회 이렇게 했지만 뭐 뜻은 좀 다르지만, 그래가지고 그 후렴에 멋있게 주빌리 주빌리 하면서 막 부르는 이런 노래였는데, 우리 찬양대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양대한테 그 곡을 주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한 주 있다 연락이 왔어요. 그 지휘자가. 그래서 하는 말이, 같이 얘기를 했는데 너무 낯뜨거워서 못하겠다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냐고 내가. 그래서 못했어요, 그 곡을. 그 곡이 사장됐어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쪽으로 드릴까요? 여기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어떻게 찾아야 될지. 이거 저희 대학교 교수님이 지어준 건데, 그분이 정말 훌륭한 작곡가인데, 어쨌든 제가 들으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얼굴이 두꺼우신 건지, 나 도대체. 여러분 박수도 치시고 너무 좋아하시니까, 야, 역시 교회는 이렇게 순수해야 돼. 순수해야 돼. 저희 교회는 너무 냉소적이야. 너무 똑똑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속 보이는 걸 하면 속 보인다 그래. 이 교회는 속이 보여도 괜찮아. 그냥 제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새 교회 처음 부르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뵈니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순례 여정을 가는 저희들, 우리의 본향은 물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 있게 펼쳐져 있는 종말의 그 현실, 그 현장인데, 이 현세가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비지테이션, 주님의 나타나실 그날이 왔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이제 really finally home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이 교회가 가는 여정, 이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오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와의 어떤 포인트 오브 컨택, 이 접촉점이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영적인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그들을 따라 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어떨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요 그 집을 떠나 있을 때도 항상 불편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홈을 떠나 있을 때도 home away from home,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home away from home. 그래서 이런 그 숙박업을 하는 분들은, 그분들의 이제 어떤 목적이 뭐냐면은, 이곳에 오셔서 계시는 분들이 이곳에 있을 때 home away from home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extended stay를 하기도 하고, 또는 여행 중에 하루 이틀을 방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너무 썰렁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불편하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모든 분들이 들어왔을 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곳, 그것을 좋은 숙박업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뭐 여행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뭐 여행이 아니라 사역이죠. 대부분 말씀 나누러 가기도 하고, 또는 선교지를 방문하기도 하는데, 그 home away from home 이라는 것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 아이들이 다 집에서 이제 나가고 우리가 empty nest가 됐을 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여정을 갈 때가 많은데, 제가 이건 뭐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편하니까 제가 그냥 그래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집이라고. Home away from home. 그러니까 사실 진짜 좋은 건 공동체예요. 제가 오늘 이 지난 주말에 아틀란타에 와서 이 세 교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느낌이 home away from home 같아요. 이거 그래도 돼요? 심지어는 오늘 찬양 예배 시작하는데 첫 송영도 저희 교회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목사님이 시킨 거 아니죠? 희한해. 예배 딱 시작하는데 기쁨의 교회네? 이런 느낌이 home away from home. 근데 하늘의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결국 우리가 그것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home away from home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인 그것이 있습니다. home away from home.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벽하지 않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와 Church를 동일시하지 않아요. Kingdom of God은 궁극적인 것이고 그것은 완성될 정말 완벽한 곳이라면 교회는 천국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게 동일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는 건 아니고 그것보다 좀 광범위하게 봐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구분하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적이어야만 한다. Church must be like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와 같아야 한다. 닮아가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의 느낌이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할 우리의 본향, 우리의 그 홈을 미리 맛보고 느낄 수 있는 현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희열을 맛볼 수 있는 거죠. The joy. 하늘 천국 그것으로부터 지금도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렇게 줄줄줄 물이 새듯이 정말 우리 위에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지는 이 하늘의 그 조이가 교회 공동체에서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맛으로 사는 거죠. 그 맛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요,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요 황홀경에 빠집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확 뚫리는 것 같고요. 그 순간에 정말 온몸에 막 전율이 흐르고요. 감동이 확 오고요. 이상하게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나요? 하셨나요? 하시길 바라요. 그 정도는 적어도 문화생활 하셔야죠. 네, 저는 특별히 바로크 뮤직을 좋아하는데 너무 질서정연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 바하의 어떨 때는 굉장히 올겐 음악도 좋고 다 좋지만 아주 심플한 첼로 선율 하나로 막 가슴을 막 휘어파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막 오는데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막 거기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눈물이 막 글썽거리고 그게 뭐 특별히 감수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바 그러죠. 사람들이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그 음악이 가져다 주는 게 뭐냐? 물론 바하는 특별하게 그의 모든 음악에 작곡할 때 끝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그 글을 남기는 믿음이 있는 작곡가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좋은 음악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은 천국의 바로 그 물방울입니다.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왜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죠? 여러분의 은혜 받으면 감동받으면 눈물이 나죠? 그 눈물은요 기쁨의 눈물이죠. 아멘? 근데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에요. 슬퍼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슬프고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슬퍼요. 마음이 좀 눅눅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좀 차분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아니구나. 아직은 다 갖지 못했구나. 뭔가 내가 사모하는 본향으로부터 지금 아직까지는 거리감이 느껴지는구나. 그러면서도 그 아름다움과 그 희열과 기쁨이 뚝뚝뚝 떨어져서 내 마음에 이렇게 역사할 때 기쁨과 슬픔이 함께 교차하는 I love it, but I'm not there yet. 이 종말적 갈등, already and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도의 이 교체 속에 감사, 눈물, 또 슬픔의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현장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하고, 교회는 이러한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하고, 또 교회는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제가 섬기는 기쁨의 교회가 이제 21년 차, 여러분보다 한 살 어리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중요한 중심 가치를 가져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중심 가치, 더 core value라 그러죠. 중심 가치가 뭔가 해서 그걸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봤던 적이 있고, 지금도 그것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설립 정신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쁨의 교회는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는, 변화의 복음을 중시하는 복음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 중요한,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라.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라. 이 얘기 다 해요. 다 해.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너무 멋있잖아요. 말만 들어도 그냥 뭔지 몰라도 좀 맞는 것 같잖아요. 에? 근데 어떨 땐 좀 위선적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확장을 좋아하잖아요. 좀 아무래도 늘어나야 되고, 사람도 많아지고, 건물도 커지고, 파킹랏도 늘어나고 그러면 뭔지 몰라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축소되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요새 한국의 그 경제 원리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지금 시대가 다 바뀌었다 그래요. 인구도 감소되고 경제도 축소되고 지금 점점 그럴 수밖에 없는,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에 소비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인데, 경제학자가 하는 말이 성장 신화를 극복할 때만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얼마간은 확장이 아니라 이렇게 축소되는 과정으로 갈 거다. 근데 그것을 살아남는 것은 뭐냐? 그걸 미리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이제 막 뻥튀기 하듯이 그냥 교회 개척한 지 3년 만에 1000명 돌파인지, 이런 일은 사실 안 돼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도 안 돼요. 사실 그거는 좀 교회로서는 좀 옳지 않은 느낌이 와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해서도 안 되고, 안 돼. 그러니까 확장이라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 불필요한 그러한 어떤 마음속에 그런 결백증을 가지고 마치 교인이 늘면 교회가 뭐 잘못하는 것처럼, 그런 교단도 있더라고요. 그런 교단도 있어요. OPC라고 하는 Orthodox Presbyterian Church는 교회가 성장하면 감시 나와요, 교단에서. 분명히 뭔가 좀 타협하고 있다. 사람이 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지만 동시에 여기에는 변화의 요소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 속에 변화의 건강함이 있는가? 저희 아들들이 뭐 다 고만고만한데, 특별히 둘째 아들이 워낙 이렇게 그냥 타이트하고 그냥 뼈만 있는 것 같고 키도 좀 안 크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체크업을 갔을 때 의사 그 패밀리 닥터한테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좀 키가 안 크느냐 그랬더니 너를 보라 그러더라고요. 저보러.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 사람 키가 큰 사람인데 자기는 북유럽 출신이라서 그렇고 너는 코리안이니까 어쩔 수가 없대. 아니 코리안도 내가 아는 저기 황아무개 목사는 자기 조그만데 애들은 키가 이만한데 도대체 얘는 왜 그렇게 안 크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다 체크해봤는데 얘는 너무 건강한 아이다. 예? 건강한 게 중요한 거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참 건강해. 감기가 들어도 하루 이상 가질 않아.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DNA가 있으면 그 교회는 멋진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교회를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라 그랬잖아요. measure, 측정하라 그랬잖아요. 수년 전에 제가 전혀 모르는 목사님 한 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성일 목사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요 목사님 그 소책자를 봤습니다.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라. 그리고 그 교회 웹사이트를 보고요, 목사님 설교도 듣고요,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근데요, 제가 요새 학교에서 박사 디민 논문 쓰고 있거든요. 목회학 박사. 그래요. 제가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라는 걸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쓰세요. 뭐 좋죠. 거기다 그냥 제 이름만 밑에 하나 풋노트 달아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 확장은 이 메저링 할 수 있는데 측정이 가능한데 도대체 변화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아주 따지듯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변화를 측정할 방법을 모르겠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교회 벌써 사역하신 지 이제 10여 년 가까이 돼갔는데 그 당시 얘기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변화가 됐습니까? 목사님 교인들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 리더십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질문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참 전곡을 찌르셨네요. 정말 힘든 질문을 하셨네요. 분명히 우리 교회가 확장은 됐네요. 이전보다는 뭐 정말 처음에 모일 때 함께 예배드린 거 교육자들하고 뭐 교인들 한두 번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확장은 됐는데 진짜 성장했냐고 물어보니까 변화됐냐고 물어보니까 별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한 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 우리 목회자 그 당시에 3명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분은 아직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도 안 한 전도사였고 교육부 자기가 와서 돕겠다고 오셨고, 한 분은 LA에서 오신 절친인데 이분은 정말 가족들 다 데리고 필라델피아로 이사 왔어요. 교회 개척한다고. 그래서 이분은 행정이 전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행정 목사님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별로 걱정 없이 사역하는 아주 해피한 목사 중에 하나인데, 처음부터 이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당신을 돕겠다. 그거 대단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평생 부목사 하겠다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가 2년 반 만에 어디 와서 담임하려니까 가버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셋이 시작을 했는데, 우리 셋이서 책을 함께 공부한 게 있어요. 그때 그 책을 공부한 게 뭐냐면은 리차드 러블레스라고 하는 분이, 이름이 아주 재밌어요. 러블레이스, L-O-V-E-L-A-C-E, 버스턴에 있는 골든 커널웰드 신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Dynamics of Spiritual Life, 영적 삶의 역동, 영적 삶의 실제, 영적 삶의 다이나믹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때 두꺼운 책인데 한 600페이지 될 거예요. 700페이지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함께 읽으면서 같이 토론했던 그 기억이 확 떠오른 거죠. 그때 생각이 나고 그 기억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시간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는데 제가 20분 남았습니다. 제 시계로. 제가 12시 5분에 설교를 마치기로 작정을 했지만 제가 하나님의 작정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제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죠. 자기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 교회가 부흥하는 그 리바이벌이 일어난 시기의 교회의 특징들을 연구해봤다 이거죠. 2000년 동안 그 연구를 해봤더니 공동체의 영적인 리바이벌이 일어날 때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특징이 있더라. 그 4가지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개인의 부흥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공동체적 부흥이 4가지더라. 그 4가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부흥이 뭐냐면 theological integration. 그건 뭐죠? 신학적인 통합적 이해가 공동체 안에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의 제1차 미국의 제1차 각성운동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절대로 흥미롭게 재밌게 안 했을 겁니다. 그분의 실제 설교 텍스트가 다 꼼꼼하게 기록해서서 그걸 이렇게 정말 램프 들고 읽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게 여전히 예일대학교 가면은 바이너키 라이브러리가 하는 그 아주 특수한 책들만 모아놓은 거기에 그 원본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셔서 어떻게 하여튼 릴레이션 잘 하시면 그걸 직접 만져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보면 아니 도대체 이 설교를 누가 듣지? 부흥운동이 한참 벌어지던 시기에 거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매일 모이다시피 모여가지고 밤마다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3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지루하게 이렇게 읽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절대로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나타난 신학. 그러니까
제1차 대각성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일으켰던 신학적인 주제는 칭의였어요.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칭의에 대한 시리즈로 정말 그 어렵고 힘든 내용이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분석해가지고 칭의의 교리를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성령의 불길이 뉴잉글랜드로부터 미국 전역을 휩쓴 거야. 그래서 결국 독립운동까지 간 거예요. 신학적인 주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뭐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만 하자는 게 아니라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이 팍 밝아지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질서 있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은 정말 진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말씀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The Word and Spirit.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해석이 없는 단순한 능력?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소위 기적들도 절대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적입니다. 이적은 뭐죠? 사인입니다. 사인. 무엇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해석이 따라갑니다. 그 해석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따라갈 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감동해 나갈 때 그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고 내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 말씀의 이해가 우리 속에 팍 퍼져졌을 때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넘어갑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다. 기도. 반드시 기도 운동이 일어나더라. 근데 그냥 기도를 뭐 열심히 한다든지 뭐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Total dependence. 이게 신학에 대한 이해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할 때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무슨 고백이 나온다고요?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거죠. Not my will.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dependent prayer, 완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안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이러한 기도가 일어날 때 교회에 부흥이 있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는 말은 사실 뭐 열심히 하자, 많이 하자,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집회 모일 때마다 그냥 맹숭맹숭한 때로 오셨다가 맹숭맹숭한 때로 떠나지 마시고 주일이든 금요일이든 여러분의 집회 속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가 빚어낸 찬양으로 찬양하고 마치고 나서도 정말 주님 앞에 단 5분, 10분, 15분 짧은 시간이라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개인의 기도, 가정의 기도. 제가 사실 저도 잘 못하고 잘 못하는 거지만 청교도들이 어떻게 그 자녀들을 양육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엘 비키라고 청교도 아주 전문 목사님이 간곡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패밀리 디보션에서 얘기를 하면서 뭐 패밀리 디보션을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그들이 듣고 자라도록 해주면 곁길로 가지 않는다. 그게 퓨리탄들의 청교도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간증을 읽어주더라고요. 내가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지적으로 방황하면서 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내가 방종의 이런 삶에 대해서 유혹받을 때, 그때 내 귀에 쟁쟁이 들렸던 것은 눈물로 호소하며 나를 위해 영혼을 쏟아부으며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기도의 소리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되는가? 이 리바이벌,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변화. 그 다음에 뭐냐면 커뮤니티,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정말 차갑고 냉소적인 교회가 따뜻하고 케어링하는 교회로 바꿔지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선교입니다. 미션. 근데 이 미션은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냥 이 미션은 프로그램화된 미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션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doing mission이라고 하기보다 저는 아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doing church. 교회를 하는 자체가 선교다. 왜냐하면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빛은 어두움에 쏟아질 수밖에 없다. 세상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선교는 실제적인 우리의 존재의 양식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 될 수 없다.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선교적 다이나믹스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꾸만 물 건너 바다 건너 선교한다 하지 마라. 안에서 새는 뭐가 밖에서도 샌다고. 갑자기 왜 갑자기 바켓스라는 단어가 생각나가지고 차마 말을 못하고 저도 옛날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안에서 새는 모는 밖에서도 샌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하다가 힘든 분들이 선교지 가는데 선교지도 너무 힘들어요. 그분들 때문에. 죄송한데 또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미안한데 여러분 그리고 실버 미션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은 되게 유행이었어요. 여기서 할 거 다 하시고 진 다 빠진 다음에 머리 하얘진 다음에 그때 그냥 실버 선교 은퇴 선교 가라. 지금 선교지는 나이 다 드셔가지고 권위주의 가지고 오신 선교사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네, 그냥 은퇴하시면 쉬세요. 죄송하지만 그냥 좋은 여기서 선교하시고 근데 물론 죄송해요. 또 이 중에 실버 미션에 하트 있으신 분들은 또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셨으면 좋은데 일반적인 얘기랑 일반적으로 선교는 그렇게 프로그램화된 것이기 전에 우리의 삶의 양식이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질문에. 변화는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정확하게 1 to 10을 해놓고 우리가 5에 왔는지 7에 왔는지 아니면 3에 머물고 있는지 그거는 사실 또 별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이 네 가지의 스케일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얼마만큼의 말씀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들이 성도들에게 생겨나는가. 우리의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의 대화가 얼마나 말씀으로 이것이 커뮤니케이트 되고 있는가. 그냥 자기의 속에 있는 하소연만 하던 모임이 어느 순간에 믿음의 복음의 선포들로 바뀌어가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소연하는 모임은요 오래 못 가요. 소그룹에서 그냥 계속 슬프고 힘든 얘기만 서로 돌아가면서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그러고서 안 가더라고요. 이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싱글 워맨들 여성들 중에 싱글로 이제 결혼했지만 싱글이 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별을 하신 분들과 이혼하신 분들이 같이 못 있겠대요. 참 힘들다. 왜냐하면 남편 욕하고 이제 이런 얘기만 딱 돌아가면서 하니까 자기는 남편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밖에 없는데 이 모임은 내 모임이 아닌가 봐. 그리고 안 나가시겠다. 그러니까 하소연하는 모임은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에 복음적인 변화의 스토리들이 나와야 그게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케일이 있고 기도의 스케일이 있고 선교의 스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의 스케일이 있고 그래서 이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조금 보시면 이런 느낌은 오죠.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이 겉으로만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깊숙한 그런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본문 얘기예요. 자, 7절로 들어가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이 말은 언뜻 들으면은 이제 세상이 다 망하게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게 번역의 어떤 분위기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니까 이제 끝장났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여기 뭐냐면 목적의 완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만물은 그냥 만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의 목적이 완성될 때가 됐으니 이런 굉장히 깊이 있는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구나, 이제 이런 거죠. 정리할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금 아주 특별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첫날 얘기한 것처럼 바울의 순교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뭔가 한 챕터가 클로즈 되는구나. 최근에 정말 20세기를 달궜던 정말 훌륭한 복음주의 리더들이 한 분씩 돌아갔다는 비보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에 한 챕터가 닫혀지는구나. 20세기는 이제 막을 내렸구나. 이제는 21세기에 정말 그 시대적인 새로운 컬링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시대가 됐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챕터가 클로즈 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1장으로 가보세요. 조금 한 장만 넘기면 돼요.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장막에 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육체의 장막.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니라. 내가 떠나 너희와 하여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 뭐예요? 베드로는 지금 느끼죠. 마치 빌립보서 1장의 바울 사도가 내가 좀 떠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면 남겨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나는 주님으로부터 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챕터가 클로즈 되는 그런 때가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특별한 상황이라면, 좀 보편적인 의미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의미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텔로스, the end, 마지막. 그 말과 동일하게 의미가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다스림의 완성, 하나님의 뜻의 성취. 회개하라. 이제는 너희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너희의 생각을 정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임박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뭐냐면 at hand. 너희 손을 뻗치면 만질 만한 자리에 와 있다. 근데 그 똑같은 표현이 만물의 마지막이 at hand,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결국은 모든 목적이 성취될 그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요소 중에 적어도 3가지가 분명하게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데 여기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요 말을 다시 제가 좀 번역을 다시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In order to pray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그 단계가 바로 내 손앞에 왔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의 사랑의 교통 속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특권인 기도.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성자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신 그분이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들의 자리로 들어가서 성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왜 됐느냐 우리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받으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속하니까.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긴밀한 기도, 그걸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self control.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공동체적인 그 기도의 개념이,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 간의 서로의 이 관계에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은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을 때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제가 한번 어떤 상황에 이제 저희 좀 가족이 인volv된 건데 어떤 분이 제 아버지의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했는데 그분이 어느 한 목사님이셨어요. 그걸 옆에서 직접 목격하고 너무너무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막 화가 여기까지 솟아났는데 그 참 자녀된다는 게 그런 건가 보죠. 아버지의 명예가 나의 명예니까 그때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돼요. 딱 막혀 있어요. 여기까지 막 분노가 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 불러다 놓고 날 위해서 지금 기도해달라. 같이 제 마음 다 쏟아내고 내가 정말 이런 미운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나 붙들고 기도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숨이 트였어요. 이 영적인 것은 이처럼 예민해요. 우리가 마음에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분노가 쌓였을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아내를 이해에 따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저도 항상 이렇게 좀 찔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마음이 이상해. 막혀 있어. 근데 이게 아니 기도하면 되지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여기 바로 그 말이에요. 기도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클리어한 소통의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헌신의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것에도 혐의가 없도록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기도를 여기서 확대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저도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목회자의 제일 큰 사명은 뭐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께 부모의 제일 큰 사명은 자녀들 예수 믿게 하는 거다. 목회자에게 제일 큰 사명은 뭐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Teaching the congregation how to pray. 기도를 목적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이런 모습. 자, 그 다음 얘기를 한 번 더 보고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자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제가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동체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참 번역이 재밌어요. 한국 분들은 화끈한 분들이니까 번역을 뜨겁게라고 번역했어요. 이 말을. 하여튼 뜨거워야 돼 우리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뜨거운 교회야. 뜨거운 거 좋아하잖아요. 뭐 사우나 가도 한줌막도 좋아하고. 뜨거운 거 우린 뜨거운 게 좋잖아요. 예.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어쨌든 이 뜨거운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 번역을 서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다.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이 뜨거운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뭐냐면은 진지하게 이런 뜻입니다. 진지하게. 진실되게 깊이 있게.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니까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 우리는 그냥 막 서로 껴안고 막 좋아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서로 알아주는 공동체의 사랑이 이렇다. 여기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여기 죄를 덮는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죄를 숨겨준다든지 죄를 방치해 둔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1차적으로 사랑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사랑은.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막 까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재미도 없고 사랑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흉보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여러분 속에 무슨 이미지가 딱 들어와야 되냐면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어떻게 됐죠? 벌거벗고 장막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거기 하체 얘기가 많이 나와. 아래를 벗은 채로 이렇게 탁 누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장막이 뭐 오늘처럼 뭐 마스터 베드룸, 뭐 게스트룸 따로따로 돼 있었겠어요? 그냥 다들 누워서 그냥 같이 쓰는 장막인데
거기 그냥 다 벗은 채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아들이 셋이잖아요. 셈, 함, 야벳. 근데 그 중에 중간 이름 나오는 이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와서 어떻게 했죠? 자기 형제들에게 그거 다 까발리면서 얘기했어요. 야, 아버지 웃긴다. 벌거벗고 지금 장막 안에서 술 취해서 저렇게 추태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두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겠다는 심정으로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뒷걸음 차와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그 얘기가 이제 노아 사건이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여기에 베드로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 그대로 커버거든요. 이 말은 노아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쓰지 않았을까. 공동체가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우선하고 그 덮어줌 속에 거기에 머무는 건 아니고요.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지만 복음적 여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회개가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빨리 변화가 안 돼요. 복음적 허용을 줘야 돼. 사람들에게 복음적 룸을 줘야 돼. 그냥 당장 해버려. 이건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스스로 스트러글 할 수 있는 그 룸을 주는 교회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너무 그냥 다 깨끗하게 자를 것 자르고 뭐 재단할 거 재단하고 해가지고 퍼펙트한 모습만 가지고 교회가 보인다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적 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복음적 허점. 제가 이거 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명언 중에 명언인데 아무도 기록을 안 하셔서 제가 되게 마음이 상처가 되는데 교회는 복음적 허점을 가져야 된다. 뭔가 이게 좀 뭔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있을까? 왜냐하면 성장할 수 있는 그로잉 룸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세상에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고 완벽한 장로님이 어디 있고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장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희의 성장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라. 그 뭐죠?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복음적 여유가 성숙과 성장으로 채워져 가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멋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것도 이제 한번 여러분 풀어볼게요. 서로 대접. 이 대접이라는 말은 밥 사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대접한다 그러면 밥 한 번 사주는 건데 이 대접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필로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제노스, XENO로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 제노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스트레인지한 것, 이걸 제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로라는 말은 사랑이죠. 나에게 익숙치 않은 스트레인저, 이방인을 사랑한다는 게 필로제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필로제노스의 반대말이 뭐냐면 지노포비아입니다. 여러분 지노포비아라는 말 알죠? 포비아는 공포죠, 공포. 지노는 뭐죠? 나와 다른 것에 대한 공포. 그래서 인종차별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심리학적 병이다. 그 병이 뭐냐? 지노포비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서로 필로제노스 하라. 필로제노스. 다른 것을 수용하라. 이게 대접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사랑하라, 수용하라, 품어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원망 없이 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중얼중얼거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혼자서 중얼중얼. 아유 진짜 못나도 너무 못났어.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중얼중얼하지 말고 서로의 스트레인지한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사랑으로 채워주라. 근데 대접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필요가 뭔지를 알고 채워주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죠? 자녀들이 엄마가 맨날 이렇게 생선 같은 거를 요리해가지고 갖다가 주면 항상 어머니가 머리를 드시고 다 몸통은 자녀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아버지 먹이고. 그 자녀들이 엄마도 이거 좀 몸통 좀 드셔보시는. 아니야, 너 몰라서 그래. 생선은 머리가 제일 맛있는 거야. 그리고 머리를 잔뜩. 그래가지고 어머니 환갑잔치를 하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구 머리찜을 갖다가 시켜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대구 머리찜이냐. 엄마가 머리만 좋아하잖아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좋은 거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거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얘기잖아요, 이게. 제가 좀 각색을 했습니다만은, 대구 머리찜은 원래 없는 거예요, 스토리에. 근데 각색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느껴지는 게 뭐죠?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은 거죠. 왜? 어머니의 진심을 몰라줬으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몰랐으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서로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 그렇게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이제 제가 약속한 시간이 5분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거는 다음에 또다시 불러주시면 제가 하도록 할 텐데,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그냥 던지면 끝에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선교, 미션인데, 섬김. 사실 오늘 주제가 순례자의 섬김.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섬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섬김해야 되냐면은, 나의 공로를 세우는 섬김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헌금은 하지도 말라 그래.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한테도 유익이 안 되고요, 공동체에도 유익이 안 돼. 돈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사역되나? 아니에요. 내가 얼마 냈으니까 내 분깃 가져가겠다. 그런 사람들처럼 교회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말씀을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너희가 섬기거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고,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가도록 해라. 그래서 교회가 선교, 미션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에 부치도록 하지 마세요. 죽도록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한계를 두세요. 교회 섬기는 것도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지역사회, 여러분 내면세계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하셔서 균형을 맞춰야지, 무조건 하루에 6번, 7번, 물론 새벽기도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 외에 그냥 무조건 교회만 뛰어나가서 하면은 내 인생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것도 문제예요. 제가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돈이 좀 생기거든. 제가 비즈니스 신방 자주는 안 가도 가끔 들여다보는데, 여러분 그 카운터 위에 있는 그거 너무 보니까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그거 좀 갈아요. 좀 바꾸세요. 돈 들여서 바꾸세요. 좀 썰플러스가 생기면. 그 돈 갖고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즈니스에 재투자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또 바꿨네? 아, 저는 밝은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밝으시거든요. 이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거든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참 미적인 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저도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같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주 안에서 균형 잡힌 삶, 행복한 순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